한국과 필리핀은 저희가 이렇게 거의 3, 4주 머물는데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오기 전에 저희 아이가 3명인데요. 큰 아이가 키가 제일 커서 남자아이가 키가 커서 장남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고요. 딸아이가 장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기 전에 너희들 한국에 정말 가고 싶니? 그리고 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한 달, 2달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주 지나고 어떻게 너희들 얼마나 오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 한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보내달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안 가려고 해서 큰일이 났습니다. 예. 제가 딱 이렇게 도착했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김순 교사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 오면 제주도 여행이나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전에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갔습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제주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좋은데 필리핀은 왜 관광 오시나 이럴 정도로 제주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좋은 숙소에 머물렀어요. 뭐 이렇게 주차장 가니까 외제차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는 이제 기본 자산이 한 2, 3억 된다고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나사로 가랍니다. 예, 나사로. 거짓 나사로 아시죠? 그죠?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래서 한국은 정말 너무나도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야 선교사로서 제가 무슨 재산이 있고 하겠습니까? 비행기표 생기면 한국에 오는 거고 없으면 못 나오고 이렇죠. 늘 주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살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니까 득보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오자마자 뜻밖의 신우신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필리핀에서 그렇게 있으면 한 500만 이상은 훨씬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기본 의료보험이 이렇게 혜택을 보니까요. 필리핀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금액이 나왔고요. 이런 거의 저희 입장에서는 구미나 김천이나 어디를 가도 저희한테는 다 제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른인데도 이거 어떻게 좀 가려니까 좀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또 하나 이뤄나가야겠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찬양하고 전도지 주려고 하면 조금 어떻게 쑥스러운데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헬라 철학이 상당히 발전을 했고요. 헬라 철학은 좀 체계가 있고 과학적이고 누가 들어도 그럴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헬라 철학에 비해서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뭐 그렇게 attractive, 인기 있게 뭐 이렇게 interesting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부끄러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칭 하느님이라고 하며 신성모독을 했고 또 구약 말씀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물론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서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처형당한, 그런 힘없이 처형당한 그런 십자가에 죽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 학문과 비교해서 당신들이 보잘것없이 보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아이가 그러니까 세상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신으로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모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역과 보고하고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과정을 돌아보면 마치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나타났는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있는데요. 이렇게 편하신 대로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우리들이 얘기하기에 참 어떤 세균이 있으면 이 인체는 그들을 반응해서 온도를 체온을 올려서 세균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여름이니까 코로나가 침투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필리핀은 그러니까 버스보다는요 쥐펀이라는 교통수단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엔진하고 또 양철을 두드려 가지고 만든 그런 이 커브를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거죠. 옆으로 쭉 앉아 가지고요. 이 지퍼니를 타면 서로 몸을 붙여서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상하고는 달리 코로나는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인프라가 약하고 또 경제력이 약한 필리핀은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주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국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저 표를 가진 사람만 슈퍼마켓에 양식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저걸 보니까 요한계시록 666도 막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거리마다 이렇게 차단막이 올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 경찰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항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방아쇠를 당기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보면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과정에서 이렇게 잘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총알이 날아다니고 죽고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살벌한 그런 방역 정책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교인들 보면 팬데믹에 코로나로 이렇게 병에 걸려서 몸도 많이 약한데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팬데믹 이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이 양식난을 견딜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먹거리를 가지고 많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돈 없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먹을 게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잘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어머니 집에 또 있다가 한 3일은 또 처갓집에 있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분 다 혼자 계시는데 냉장고는 열어보면 그냥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 무슨 냉장고 열어보면 떡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이렇게 먹을 게 참 많아요. 저 왜 이렇게 집집마다 많이 비축하고 계시나? 뭐 전쟁이 나도 2, 3개월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는 먹을 게 너무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라든지 중학생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복권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좀 살벌한 분위기였고 그 당시 때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허가증이 없으면 마을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런 데서 적발당하거나 뭐 이렇게 공권력을 위반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외국인들은 더 안 좋게 보더라고요. 우리를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용자원 최대한 범위 내에서 물건들을 사가지고 매주마다 차에 실어서 이렇게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게 좀 두근거렸는데요. 이 잡혀서 이거 이렇게 옥고를 치르면 어떡하나 하고 두근거렸는데 이렇게 검문에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 목사다. 그런데 교인들 배고플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나 보내줘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음식을 주면서 이 팬데믹 기간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근데 제 예상대로 저는 맞았습니다. 저는 거의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마치 희년 같은 기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욕구와 탐욕 이런 걸로 자연을 너무 훼손을 시키니까 자연이 너무 훼손되었고 화가 나고 자연이 스스로 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되는데요. 49년 때도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흰년이지 않습니까? 예. 흰년 또 다음 해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좀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겠나. 근데 거의 3년 정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또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기도다, 영성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내와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자교회 다닐 때 유초등부에서 여러분 성경학교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쪽에 산이 있었는데요. 문성중학교 뒤편 같아요. 거기 이제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중학교 선생님들과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코스마다 요절도 배우고 못하면 기합도 받고 찬양도 드리고 그런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이름을 해서 약 한 달 정도 해서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정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영성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안 되지만서도 대면 예배가 허락이 안 되니까요.
나도 구독자 수는 별로 없다 할지라도 유튜브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공급하심과 사랑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이 팬데믹 기간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히 코로나 제한은 풀려나가고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교인들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전혀 줄지 않았고요. 그래서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첫 아이 이름이 시온인데요. 시온이가 태어난 후 몇 달 후에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시온이의 첫 아이의 나이와 또 교회의 그러니까 창립 역사는 동일합니다. 저희는 16주년 지금 설립을 맞고 있습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됩니다. 현재 큰아이 같은 경우 저희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는 아내가 홈스쿨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아이는 그곳에서 계속 성장했고 하기 때문에 언어는 저보다도 훨씬 잘합니다. 영어도 저보다 낫고 현지은 따갈로그도 저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부교사로 보조교사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필리핀어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따갈로그로 연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을 큰아이가 맡더라고요. 그래서 연극 대사를 따갈로그로 외워가지고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6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저희들하고 만났던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성장을 했고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 방문해서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은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데요. 교회는 건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건 좀 다른 점인데요. 최근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아내가 좀 이렇게 아팠던 이유도 비가 많이 와서 청소하느라 고생을 한 이유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 폭우가 많이 내리면요, 마닐라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이 완전히 침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다렸다가 3-4시간 전에 물이 빠지면 참 더러운 물이 쌓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다 치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반복을 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10차례 정도는 계속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힘이 드는데요. 그래도 허리춤 되는 그런 물길이를 건너와서 청소를 돕는 아이가 있고요. 또 현지 여 전도사는 아주 집이 멀리 있는데
이 교회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역시 그 열정은 제가 어떤 일 할 때는 조금 말려야 될 정도로 참 열정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침소가 되어서 되겠느냐, 당장 이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그곳은 필리핀의 이 수도 한가운데 있는 도심 빈민층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 뭐 땅값도 되고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어떤 외곽지에 나갔을 때 좀 가능한 일이 되겠고요. 저희로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당장 무슨 수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은 모계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동일하게 기뻐하는지 저희 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야 좋아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모계사회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좋아합니다. 여성들이 사회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아내가 매주마다 이렇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식 반찬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고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내는 더 이상 그렇게 식당 일을 안 해도 됩니다. 필리핀 현지 교인들이 장도 보고 또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 김천 지자교회의 기도와 또한 도움과 협력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저희 선교지는 이곳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 필리핀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의식주에 대한 도전도 계속 있고요. 또 비자 같은 것을 비용도 꽤나 되는데요. 연장하지 못하면 강제 추방 당합니다.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교인들 모이면 이렇게 배고프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항상 밥을 또 같이 먹죠. 다른 때도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비도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또 전도 행사 이런 많은 또 경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도전 가운데서 우리 지자교회 를 비롯해서 지자교회,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바나바 선교부 등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협력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귀국행 비행기를 끊어야 할 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우리가 이런 멋진 참 웅장한 교회는 없지만서도 어떤 교회의 체계와 일꾼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거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건물도 세우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실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저는 역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참으로 우리 지자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저희 필리핀 생명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게 되면 어떤 선교사에게 어떤 이막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필리핀 현지 부교육자가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어디 다른 외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또 제가 늘 관심이 있었던 신학교 사역, 필리핀 현지인들을 좀 지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꿈꾸면서 또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구원의 인식이라든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자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를 하거나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하나님 이것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일런트 묵상 기도를 하든지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 놀래고요. 거의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그저 기도문을 가지고 따라 읽고 의식 이런 데 치중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끝내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다 가톨릭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가톨릭 배경이었을 때 정말 누구한테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라든지 마리아한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했다 그럽니다. 성인들한테 기도했다 그럽니다. 아무나한테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우린 예수님한테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만 기도해야죠. 예. 그리고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구원을 해준다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구원을 못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만이야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지만서도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일 뿐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연관이 안 되고 떨어져 있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참 저희 집을 큰 행렬들이 지나가거든요. 마치 상녀처럼 무슨 마리아상, 아기 예수상 무슨 상을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좋다고 복 받겠다고 만지겠다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어디서 출발했나 보면 가톨릭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원관마저 흔들리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그런 것임을 인식하면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기본 하나님 말씀, 기본 교리를 가지고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적 예식과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떤 거듭남 생활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때로는 이렇게 좀 진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웃고 다니고요, 둘둘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톨릭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과 천국 두 군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어떤 삶을 살았든 간 최소한 연옥은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 예식 중에 죽었어도 신부가 와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지함들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지하지 않을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은 이 성경과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로나가 한 군데 시작이 되어서 전 지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울한 세대를 살았는데요. 근데 이것이 마치 아담 한 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온 땅에 퍼진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다다랐을 때 서서히 코로나의 기운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가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믿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수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또 이들은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구원만을 생각하게 되고 칭의만을 생각을 합니다. 성화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은혜와 성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 욕심에 휩쓸려 살아가며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은 반드시 행위가 아니라 100%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믿음은 삶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이런 걸 말하면 이단인데요. 네, 언제 오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연재해를 보니까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리핀에 재해가 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참 비뿐만 아니라 화산, 지진, 자연재해는 몰아놓은 나라가 필리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필리핀에 홍수가 나서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한국을 보면서 한국은 이렇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로 봤을 때 한국 8월 달에 이거 필리핀의 모습인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안전관리가 잘 된 한국에서 자연재해가 났다고 홍수가 났다고 사람이 죽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면도 있겠지만서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강력한 자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이렇게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요. 계속 덥습니다. 특히 3월부터 더위가 시작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 6월까지 점점 더위가 올라가거든요. 5월 말이 되면 피크가 됩니다. 정말 얼마나 더운지 모르면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한국에는 에어컨 틀지. 에어컨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들고 할 그런 환경이 아니죠. 이 허벅지에 땀이 차고 이렇게 하면 근데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작년보다 더 덥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부에서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물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2시간만 물을 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참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인류가 이런 재해들을 잘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점점 악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날이 저 역시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깨어 있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물질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발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필리핀과는요 발달했지만서도 가까이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말 듣는 대로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을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군대도 못 가는 강아지들만 많이 보이고 참 한국이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약 같은 부분은 저는 필리핀에서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필리핀 마을마다 마약을 손 안 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딱 보니까요, 마약 문제도 지금 보통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동성연애 부분도 참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서 악습이 많이 침투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숭배하는 부분들이 참 지나치게 심각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 안락함과 쾌락에 취해 있지 않고 늘 깨어있고 또 이제 주님 오실 날 맞으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또 우리 가까운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한국이 해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빚은 자처럼 만방에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며 주님 언제 부르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